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긍정의 사람과 부정의 사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의 연속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의 눈과 부정의 눈의 차이입니다. 성경 속에 보니까 동일한 사건, 동일한 현실,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으로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정탐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불신앙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정탐꾼은 눈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도 악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읽어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았죠.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리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평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엽전의식, 메뚜기 의식으로 꽉 찼어요. 우리 형편 처지에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봐도 메뚜기요, 저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로 보였을 것이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이렇게 부정하는 상황,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환경과 조건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내면을 보지 않고 외면을 봐요. 그걸 절망하죠. 친구가 좋은 차를 뽑았어요. 여러분, 요새 나오는 차는요 정말 기능이 좋아요. 보기도 참 좋습니다. 야,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길 정도인데, 부정적인 친구는 말합니다. 겉만 번지르하지 속은 형편없을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늘 문제를 제기하고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안 될 거야. 희망이 없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선은 공동체나 가정에게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인지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곧바로 오염되고 전염돼 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공포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낙심합니다. 여러분, 파괴적인 말은, 부정적인 말은 마음과 생각을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썩은 냄새가 나도록 만듭니다. 불평, 원망, 낙심하는 말이 듣는 사람들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공동체에 참으로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일상에도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 동료가 칭찬을 해도 저 사람 정말 나한테 칭찬하는 거야? 나를 비꼬는 것 같은데? 프로젝트 주어져도 이건 실패할 거 뻔한데 뭘 또 다시 한다고? 조금만 실수해도 넌 안 돼.
항상 그런 식으로 하니까 되냐?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 실패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실패를 생각하니까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 화창하고 좀 좋은 날씨다. 이러면 좋을 텐데 뭐 금방 비가 오겠지 뭐. 좋은 일이 생겨도 뭐 그거 오래 가겠냐. 친구가 도와줘도 저 친구 왜 나 도와주지? 자기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긍정적인 사건조차도 의심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불안, 초조로 받아들인 적.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말하는데 그 핵심에 대해서 진솔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게 무슨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상처받을 것만 먼저 생각하고 불이익당할 것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관계가 멀어지고 그런 외로움이 커지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뭐 거의 확정적으로 나는 메뚜기고 나는 안 되게 돼 있고 내 팔자 이미 꺾였다.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이죠. 누에 고치는 자기 스스로 집을 짓는데 사람에게서는 성경에 보니까 입으로 마음으로 자기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걱정의 집을 짓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절망의 집을 짓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제3자 이전에 내 마음에부터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듭니다. 따라서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이 주시는 참으로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채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긍정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보고 왔는데 보고가 전혀 달라요.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에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데 절망하는데 원망하는데 그 보고한 것을 들으니까 뭐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슴을 찢었다 그러지. 옷을 찢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항변하는 겁니다.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느니라. 긍정의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와 시선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이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같은 상황에도 말씀을 보고 주님의 뜻을 찾고 거기서 희망을 보는 거죠. 비록 광야와 같은 거친 현실에 살더라도 길이 안 보여도 또 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장애버린 아말렉도 물리치고 또 여리고성도 걷어치우고 아이성도 치고 요단강도 거르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불가능이 없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믿었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승리의 역사 그리고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에 여호수아 갈렙은 억셉트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에 대해서 아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이 믿고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긍정의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요. 놀라운 긍정과 희망과 승리의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원천이 되는 겁니다. 가정, 학교, 직장 등 어떤 공동체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태도, 그런 방향을 갖고 나가는 사람,
특히 다수가 될 때는요, 정말 그 조직은 굉장히 역동적이고요, 창조적이고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내는 법인 것입니다. 막 활기차게 되고 협력적인 건강한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관주의를 유지하고 긍정의 자세를 추구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희망과 용기를 주어요. 문제 해결할 도전을 하게 하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이고 심정의 안정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해봐, 화이팅 화이팅, 너 얼마든지 해내. 얼마나 마음의 편안과 안정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긍정의 에너지는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들입니다. 실력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들은 내면의 그 실력조차도 발휘하도록 못해요. 그야말로 경직되고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긍정 에너지는 주변 환경을 더 좋게 변화시키고 더 행복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결과를 도출하게끔 하는 그 강력한 원천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밝고 활기찬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끼죠.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탓에 침을 못 뱉죠. 상대를 만날 때 좀 밝게 대하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저분만 보면 뭔가 활기차,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밤낮 우울하고 그야말로 낙신천만에 있고 의기소침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곧바로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희망과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거기에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나갈 수가 있어요. 비난 대신 지지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 신뢰감이 더 높아지고 또 하나 되고 협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항상 서로 긍정하고 맞장구 쳐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워지고 더 절친을 만들려면요, 일상 대화 속에서 맞장구를 잘 쳐줘야 돼요. 맞아, 네 말이 맞아. 항상 내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이럴 때요, 벌써 친밀감을 느끼게도 넌 내 편 맞구나, 우리 진영이구나 하지만, 대체로 그러기보다는 아니야, 틀렸어, 야 그게 되겠냐, 그렇게 반응하면요, 아무래도 거리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할 때마다 아니래, 부정해. 특별히 부부간에 있어서 서로 긍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틀렸어, 말도 안 돼, 이런 소리 자꾸 해봐. 관계가 멀어질 뿐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주변의 심리적 방어막을 만들어주고 성장 엔진을 가동시키고 화합의 풀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장 엔진을 가동시키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즐거워지게 되고 가정과 그 조중에 생명을 불어넣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하였죠. 생각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 그랬어요. 잠언에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네모나면 삶의 모습이나 그 양태나 열매가 네모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세모나면 세모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대한 업적 뒤에는 언제나 위대한 생각이 있었고, 위대한 신앙의 삶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여하에 따라서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통계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는요, 안정감과 그리고 행복감과 또 자존감을 준다는 겁니다. 신체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부정적인 것은 결국 불안하고 초조하고 각종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원망이나 혹은 걱정,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뼈를 마르게. 그러나 여러분, 기쁨과 긍정과 희망은요, 생명을 얻을 때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이나 어떤 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나 죽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낫는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병마를 쫓아내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병마가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이라. 절대 믿음, 긍정, 희망, 감사, 순종으로 매진해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주의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 삶을 빚어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했는데, 말씀에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날 세태, 여러분, 세속문화에 젖어가지고 그게 절대 가치야. 요새 세상의 사상과 그 주의, 시대의 흐름, 이게 절대적인 가치라. 한때 유신 헌법이 절대 가치였죠. 거기에 어긋나면 무조건 감옥에 갔고 자칫하면 죽임까지 당했고,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 5호 옥죄 오잖아요. 절대 가치가 유신 헌법이야. 근데 11.5 사건이 그걸 사라져버렸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민주주의 근간을 지금 미국의 헌법 1조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한때 독재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가치냐? 곤불 10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그게 절대 가치인 줄 알고 그래 말하고 행동하여 경거망동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가치, 가장 높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야. 그 어떤 것도 올려놓으면 안 돼. 공산주의, 인본주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방자히 행하는 건데 육신의 생각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요, 시대를 초월하고, 제가 서두에 언급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니오가 아니라 예스만 있었어요. 예만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도 그래요. 저들을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빌립은 이성, 그리고 믿음이 없었어.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들판이고요, 돈도 없고요, 저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빵을 살 것도 없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터무니없는 주문을 거두어 주십시오. 옆에 있는 안드레는 소년이 가지고 왔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의 작은 도시락을 내놓으면서 그가 말하기를, 주님, 이게 워낙 작아서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면은 그래도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함께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김 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 남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일 안 해. 된다는 사람하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린도후서에서 자세히 언급하는데 함께 읽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에 의해 전파되셨는데 예와 아니오가 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만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따라서 아멘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음과 신뢰를 응답하는 태도나 반응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약속에 대한 동의, 말씀 오케이 맞습니다, 억셉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 하는 것은 그저 예배나 기도 중에 무식 중에 단순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참되고 그 말씀이 완벽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만 아멘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식과 그런 의미를 알고 아멘함으로 인해서 그 아멘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확실하고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호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두 마음을 품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거기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해 보니까 육신에 있는 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영이 살아 있는, 영의 생각은 살아있는 영이라 그러죠. 생령이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생령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생령이요. 오늘 그 생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은 여러분 환경을 지배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병에 걸렸어도 낫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마가 물러간다 하였으므로 물러갈지어다. 나는 귀엽고 낫고 말 테다 하는 의지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다 수도가 들어왔고, 그런데 수도가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뭐다 유익하게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얻으려면 역시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말도 틀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 이상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부부간에도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고, 오늘의 이런 건 나 당신의 은혜라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반찬이 하나라도 더 오고, 집에 퇴근할 때 호두과자라도 하나 더 들고 오는 거예요. 밤나마 드라이하게 살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무슨 시너지가 나고 무슨 행복이냐. 행복과 천국은 만들어간다고 그랬으므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 마음과 입술에 나오는 말이 정말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 아니면 상처를 주는가를 헤아려 보게 되기를 바라고, 고난의 날에 낙담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믿으신 그 믿음과 절대 긍정을 바탕으로 해서 격려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없던 행복도 생기게 되고 없던 길도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위대한 삶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긍정적인 그 사고,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순간순간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기를 바라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를 그 성령님 받아들이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각을 채워 나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원더풀 생애, 그리고 플러스가 되는 라이프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